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셔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60만 3,550명이 그때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시점이냐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압 땅인데요.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시점을 잘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진열을 정비한 것이고, 두 번째 인구조사도 마찬가지. 두 번째 인구조사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이게 막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우리가 26장 이후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보세요. 26장 5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53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거기다 줄구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에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다. 물론 제비를 뽑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와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중구난방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할 텐데 그 중구난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각 지파별로 수를 세야 돼요. 각 지파별로 수를 세서 수가 많은 지파는 기업을 많이 주고 백성의 수가 적은 지파는 적게 주라. 이게 공평의 원리거든요. 평등의 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목적은 뭐냐. 이제 모세가 죽어요. 모세는 이 모압 땅에 죽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요단강을 건너기부터 시작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시작한다고. 여호수아가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큰 숙제예요. 근데 만일 그때 무질서하면 요단강 못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질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질서. 네. 거기 보면 1장에도 보면요. 1차 조사를 하고 하나님이 순서를 다 정해 주셨어요. 광야를 가는데 맨 앞에 누가 가고 그 다음에 누가 가고 그리고 이 성막은 어디 두고 이게 질서거든요. 질서 있게 38년을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를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게 무질서 해가지고는 요단강 못 건너가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무질서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질서를 위한 거예요. 질서도 이게 영적인 능력을 위한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영적 능력은 질서에서부터 온다. 그런 겁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무질서하면요, 사탄의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탄이 아예 그냥 이 공동체를 가지고 놀아요. 사탄에게 휘둘려요. 질서가 없으면. 그래서 가정도 질서가 있어요. 가정도 공동체잖아요. 그 남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정의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이유는 남편을 머리로 해서 가정이 질서 있게 움직여요. 그 질서가 없는 가정은 흔들려요. 사단의 아수라장이 되고 말아요. 교회는 더하죠. 교회는 항상 이 다민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가 쫙 서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이 교회가 능력 있게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큰 일을 했잖아요. 120명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100명이면요, 세계를 뒤집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100명만 있으면요, 세계 뒤집습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네, 초대교회는 120명 가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 했다니까요.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100명이라도 질서가 있으면 큰 일을 하는데 10,000명이라도 질서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도 어서 와요. 질서로부터 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장에 오면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가족. 요셉은 두 지파를 나중에 봐도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예요.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증손 쭉 가다가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시작.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습니다. 거기다 줄 보세요. 자기 죄에 죽었다. 이 말은 자연사를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보면 안 됩니다. 16장에 보면 고라 일당 있었죠? 우리 16장 공부했잖아요. 다단, 고라 일당, 레위족장, 레위족 속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막 반역하잖아요. 당신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당신들만 지도자입니까? 그래가지고 250명을 동원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잖아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일이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냥 순종하고 쭉 오다가 자연사를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도 잘못하면 부모들이 불순종한 것이 후대들에게도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고라 일당이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당신을 거역할 때 우리 아버지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연사를 하셨어요. 아들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업을 안 줍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4절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때 당시는 지금도 우리나라는 뭐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아들 중심이었어요. 상속도 아들 중심입니다. 근데 지금은 딸들도 다 분배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큰아들이 거의 2분의 1을 가져가요. 예, 그래서 2분의 1을 큰아들에게 상속하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둘째, 셋째 나누고 딸들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딸들도 다 똑같이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상적으로 자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이런 적이 없었다니까요. 딸들에게 기업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네, 거기 보세요. 5절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줄급시다 품하니라. 그 말은 가져가서 기도하니라. 그 말이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원래 원문에는 하나님께 가져갔느니라. 품하다 그 말은 하나님께 가져갔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관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참 모세가 훌륭한 게 뭐냐면요.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 속에 다 있어요. 율법 속에 있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경험을 자꾸 앞세우는 거예요. 관습.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러냐?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경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매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매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자꾸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을 앞세우면요, 이게 인본주의화되기 쉬워요.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사람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회의합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합시다. 아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늘 다수결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다수결. 우리 다 같이 다수결로 합시다. 찬성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들끼리는 다 찬성을 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뭐에 속으면 안 돼요? 나의 경험. 이전에 있었던 선경험.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번 기도해야 돼요. 매번. 아멘. 이런데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매번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 그렇게 했어도 이번에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내 감정을 거기에 섞으면 안 돼. 내 경험을 섞어도 안 돼요. 이전에 있었던 그런 관습, 습관을 섞어도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라.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 바로 대답하셨어요. 뭐라고요?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말이 맞다. 그대로 해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요, 그들의 경험이 맞아요. 뭐예요? 딸들에게 유산을 준 적이 없다니까요. 딸들에게 기업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라사대, 거기다 줄겁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있을 때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없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의 어떤 관습대로 행하면 어쩌면 우리가 열심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아멘. 이 부분이 딱 들어오죠. 가라사대.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나님의 가라사대를 따라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요,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중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자, 그러면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선교사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험 보자고, 시험 봐가지고 시험 점수대로 하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력서를 받고 학교를 한번 보자고, 학교를 제대로 공부했나 안 했나 이거를 보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험을 봅시다. 아니면 이력서를 받아서 우리 투표를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면 그때에 있던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가라사대. 성령의 가라사대가 없이,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없이 움직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고, 엎드려 기도했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르시되 너는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말대로 해라. 그들의 말들이 옳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라사대에 따라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포함해서 현대교회가 왜 힘이 없나? 아니, 겉으로 힘이 있어요. 겉으로는 뭐 재정도 많고, 건물도 좋고, 조직도 있고, 뭐 대단합니다. 근데 그게 힘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의 가라사대를 따를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었나? 이걸 물어봐야 돼요. 당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라사대를 따른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당신의 관습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네, 만일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것은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듣는 거를 잘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들어야 돼.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잘 들어야 돼. 아멘.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사대를 따라서 움직였다. 모세는 가라사대를 따라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마세요. 아, 전에 이렇게 했다. 그건 그때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같으지만 또 경우에 따라 많이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경우에 따라서 일하시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매번 기도해야 돼요. 매번.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 나가잖아요. 같은 장소를 나가는데도요, 매번 기도해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틀려요. 틀립니다. 어떤 때는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떤 때는 올라가지 말고 뒤에 복병을 두고 숨어라. 숨었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무엇인지를 항상 집중해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잘 모르는 것은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응답을 다 받습니다. 응답을 다 받는데 우리가 응답을 몰라요. 왜 그러냐? 못 듣는다. 안 듣는다니까요. 남의 말도 안 들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가라사대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 기도는 시커매 놓고 자기 방법대로 가요. 그럼 뭐로 기도해요? 뭐로? 응? 기도하고 자기 방법대로 할 것 같으면 뭐로 기도하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구역에서도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구역에서도 기도하고 남전도 해도 기도하고 여전도 해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해서 하나님의 가라사대를 듣고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11절에 보면 8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다니까요. 이런 율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문제 때문에 새로운 법이 생긴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판례라고 합니다. 맨 끝에 가보면 너희들의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하라. 새로운 법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법에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사들이 그 재판할 때 그냥 막 하지 않아요. 원래 법을 보고요. 이전의 판사들은 어떻게 했는가? 고등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는가?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했는가를 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판사들 옆에 보면 판례집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문제를, 사건을 재판할 때는 자기 주관대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의 기준이 있어요.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잖아요. 법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니까 판례가 필요한 거예요. 판례.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판례가 된 거예요. 규례가 된 겁니다. 규례.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거를 나쁘게 보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라사대를 쫓아서 하면 새로운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샘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걸 써놓으세요. 문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문제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잘 해결하면 하나의 훌륭한 판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도 특별히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요청을 받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받은 율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비록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하나님은 모세가 가져온 일에 대해서 바로 가나사대로 응답하신 것을 상고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이전에 가졌던 관습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매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교회도 질서가 생명입니다. 질서가 능력입니다. 질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질서를 따라서 때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서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문제가 다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기도하면 새로운 시작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문제를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가정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